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달러 돈을 많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제사장을 찾아가 또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음모 사이에 무명의 한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이 유월절 명절을 아주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되고 15일 저녁 유월절 식사로 끝이 납니다. 이 참고로 니산월은 그 유대력 3, 4월에 해당하는 바벨론 역이에요. 바벨론 달력의 제1월로 유대 그 종교력에는 아비벌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뭐 영어로는 제뉴얼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1월, 2월 이런데 이 사람들은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제뉴얼이, 페브러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각 나라의 그 달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니산월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니산월은 6월절이 지켜지는 달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6월절이 종료된과 동시에 그 니산월 15일부터 니산월 21일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알죠? 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해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는 불에 구운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같이 먹었어요. 이 왜 쓴나물을 왜 먹는지 알까요? 이 쓴나물 쓰다 하면 왜 우리 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꾸민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 명절은 피하기로 그들이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많은 민중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은 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런 데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바로 그때, 정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우리 오후에 불렀던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도시는 베다니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도시입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보이시나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매일 저녁이면 이렇게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지금도 나병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시몬을 고쳐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뭐 지금의 에이즈 이상으로 완전히 절망입니다. 따로 가족과 떨어져 있고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엄청난 병을 고침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어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이 향유는 그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해진 아주 비싼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조금 부은 게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이 이 여인의 한 일을 보고 화를 내면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녀를 막 책망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였다고 기억나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며칠분이에요? 며칠분 품삯? 300일.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1년 연봉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큰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단 말은 좀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들이 말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 숨겨진 의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즉시 칭찬하지도 않으시고 그 편에 서지도 않으시고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의 편에 서십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은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책망을 그리고 멈추게 하십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는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에는 이 좋은 일하고 좀 비슷한 의미지만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은 낭비이고 허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습니까? 우리 중딩들도 사랑에 빠져봤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경험이 있어요. 저기 어른들도 다 경험이 있어요. 자,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더해주고 싶은데 더해주지 못할 때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저거 너무 비싼데 나 저거 사줘. 저거 너무 비싼데 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값이 얼마나 되지? 저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면 그것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지만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말씀 동의합니까? 그렇죠? 네.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엄마가 아기를 안아서 아기는 살아나고 엄마는 죽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끔 차 뒤에 보면, 스티커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아기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스티커 본 거 봤습니까, 여러분? 봤지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스티커도 붙여져 있어요. 물속에 빠졌을 때 아빠는 아들을 먼저 살리고 자신은 희생합니다. 올해도 이 사건을 몇 번 봤습니다. 아버지는 물에 빠지고 아들은 구출되고,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랑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대가를 어쩌면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흥정하지 않습니다. 대가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들은 지금 말하기 이전부터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은 그래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돕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도우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왜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보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장례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자,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이 여인은 잘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왜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1년치 연봉, 장정의 연봉, 노동자의 연봉인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향유가 보통 액수가 아니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향유를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를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데 수십 번 생각해도 다음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서 이 여인은 결단하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단지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부었다고 아름답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표현하는 이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마 이 여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기에는 주변을 살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어쩌면 포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그 느낌으로 와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더욱더 부각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보면 이 여인은 실제로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기억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받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큰 명절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는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무명의 한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과 뒤에 현재의 본문에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특별히 강조해서 예수님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향유는 한 여인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평생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가지고 와서 조금만 뿌리거나 조금만 다른 용기에 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아예 깨뜨려서 다 부었습니다. 전부를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내게 있는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가져와서 다 드리는 것이 정말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옥합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깨뜨리면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향유옥합을 가져다 주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큰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적당히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할 때는 더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낭비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가는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음모 이야기를 다시 돌아옵니다. 이전 이 여인의 앞달락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방책을 구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시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제자들은 그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 상당한 불일치를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정말 이스라엘을 세우신 왕인 줄 알고 자기들은 국무총리 또 장관들 이런 자리 하나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려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올라가는 중에도 자신들의 많은 속셈들이 보였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정말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매우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죽일까? 종교 지도자들은 늘 호시탐탐 노렸지만 안 되었는데 아니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넘겨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얼마나 좋았다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정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기회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 끝에 보면 찾더란 말이 있죠. 이 찾더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 이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인데 유다가 지금 이 순간에 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방도를 이렇게 찾았던 것처럼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내가 좀이라도 돈을 만질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정말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3년 이상 동거동락한 제자가 합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슬픈 사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잘 세는 사람 누가 있지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세리 마태. 세관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돈 관리 잘할까요? 그런데 이 세관으로 있던 세리 마태를 제치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돈에 밝은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도둑이었대요. 공금 횡령을 한 것이지요. 그만큼 머리가 비상한 것이지요. 바로 앞에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모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한꺼번에 깨어 다 부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까 이 궁리를 했다는 것이, 요즘도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이렇게 오히려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볼 수 없었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랍비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랍비여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스승을 판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앞에 나온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것을 드릴까? 그렇게 했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일 주변에는 이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흥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흥정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때입니다. 여러분,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아직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주일에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다른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든 또한 물질의 옥합도 이 여인처럼 깨뜨려야 합니다. 1년의 연봉치 되는 것도, 연봉이나 되는 것도 이 여인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노동자들이 이 1년 연봉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뜨렸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나만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은 무엇일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전 생애를 들여서 주님의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옥합을, 가장 소중한 옥합을 내어놓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옥합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택된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가운데 평생 모은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옥합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